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일환 목사님 할렐루야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다리가 짧아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세상에 죽을 일 참 많지만 주님 생명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는데요, 문득 새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다. 내가 목사인 게 기적이다. 내가 오늘도 일신재단 이 귀하고 놀라운 이 부흥의 재단에 불려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야, 이거 기적이다. 모든 게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말씀과 또 몇 군데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부활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화 하나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이렇게 들거나 하는 거를 잘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믿음에 관한 예화 중에 유명한 예화죠. 제목이 누가 날 좀 구해줘요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동일한 내용을 검색하다가 기억나서 검색하다가 찾은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누가 날 좀 구해줘요. 한 여행자가 그랜드 캐니언, 미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죠, 그랜드 캐니언 가장자리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굴렀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는 간신히 매달렸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거기 위에 누구 없어? 미국 사람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예, 어쨌든 우리 말로 바꾼 거니까 거기 위에 누구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벼랑에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어요. 지금 누가 날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이 거기 계신다면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구해주마.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넌 나를 믿느냐? 이렇게 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저는 매주일 교회에 나갈 뿐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나갑니다. 헌금은 또 이만큼씩 제가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말로 날 믿느냐? 재차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얼마나 당신을 많이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아, 오케이. 그렇다면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이제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죠? 손을 떼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절규하며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요? 거기 위에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또 들겠습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면은 딱딱하니까요. 제가 예화를 처음에 한 2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리교 노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강원도에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2 권사님이신데 아내 할머니 권사님께서 먼저 주님 부르심을 받고 2003년 9월 21일 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이 할아버지 권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히스기야 응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몇 년 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15년. 그 응답을 받으시고 가족들한테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권사님께서. 근데 가족들 반응이 시큰둥해요. 이미 왜 웃으세요? 이미 그 할아버지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돌아가신 연세가 85세였어요. 1919년생이시거든요. 2 분이 다 85세셨어요. 근데 15년이면 몇 세신 거예요? 100세. 그러니까 아들 장로님이 고개를 푹 떨구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손자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조차도 고개를 응답 제대로 받으신 거 맞나? 본인이 그만큼 더 살고 싶으신가? 백수하고 싶으신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은 잘 몰랐어요. 그 손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할아버지 그 할머니 산소와 합장을 이렇게 하는데 화장을 하지 않고 유언에 따라서 합장을 하는데 묘비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세우잖아요. 만들어 세운 그 날짜를 보고 이 손자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가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고요? 고세 잊으셨어요? 아이고 2003년 9월 21일 근데 할아버지 주님 부르신 날짜가 딱 같이 나란히 적혀 있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짜가 2018년 10월 31일 정확하게 15년 1개월 10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장로님은 잘 모르겠고요. 그 아들 손자 목사님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야, 할아버지가 응답 받으신 게 맞았고 할아버지가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 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또 그 할아버지 자손 가운데 그 손자 목사님을 포함해서 7명의 목사가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잘 할까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 얘기입니다. 주일날 우리 윤동규 목사님 외할머니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그렇죠. 외할머니가 몇 세시라고 하셨죠? 106세라고 하셨어요.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안 걸리셨어요? 걸리셨어요. 그렇죠? 예. 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네. 예. 퀴즈 내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잘 들으셨는지.
예, 106세. 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병도 이겨내시고 장수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축복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순교하며 그 피를 쏟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라고 또 후대에게 열매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간단 명료하게 압축시켜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족보죠, 족보. 그렇죠. 그렇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려면은 뭐 성경책이 지금 그죠? 그거보다 몇 배는 더 양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행적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 한정된 문자, 그 책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책을 펼 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듣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무한대로 펼쳐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어져 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할아버지 권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아들, 손자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이 작고 누가 믿음이 큰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누가 믿음이 작고 믿음이 누가 큰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화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개척교회에 첫 번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부흥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일단 뭐 개척교회니까 몇 명 안 모이고 사람이 없고 또 우리 윤동규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목사님은 개척교회라도 시골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성도가 10명 안 되는 교회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서 말씀 전하시고 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죠? 간혹 가다 100명에 1명 정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적인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됐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선배 목사님인데 내가 다른 건 못 해줘도 사실 다른 것도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건 못 해줘도 내가 부흥회는 한번 갈게. 그래서 그 후배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멘 하고 초청을 한 거죠. 목사님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창립 2주년인가 3주년인가 그때 기념으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청한 자리에 그 교회 성도님들 많지 않지만 다 오시고 아이들도 다 모이고 또 후원하는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성도님들이 또 봉고차를 타고 막 오시고 멀리에서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 부흥회 축제의 장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집회에 두 가정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가정 중에 그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회를 저녁에만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둘째 날인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둘째 날인가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하고 이제 광고하고 마치는 시간인데 사회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제 광고가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목사님인지 없는 목사님인지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또 이렇게 한번 비춰보십시오. 두 가정의 말씀이 임하는데 한 가정은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후배 집사님 가정인데 다른 교회 다녀요. 인근에. 그런데 그 교회를 후원하는 가정이면서 또 부흥회를 한다니까 참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그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개축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귀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와서 은혜 받아라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 왔어요. 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가정에 먼저 말씀이 임하는데, 감동이 오는데, 그 가정이 6년인가 7년 동안, 결혼한 지 6년인가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우리 주일날 우리 마 목사님 셋째 그 세례 받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43째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뭐 비슷한 처지기 때문에 정말 기적인 거를 저는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그동안 임신이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아주 자세한 얘기는 묻기도 힘들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누군가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아이를 주실 거예요 그랬는데 안 생기고, 그 세월이 이제 6년 7년 지나가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가 제 기억에는 한 5월달 뭐 이렇게 5월달 그 즈음에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올해 아이가 생길 거다, 이런 말씀이 임했어요. 자, 이 목사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인데 그런 감동이 오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감동인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은 자꾸만 감동을 주시면서 이거를 광고 시간에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가? 사랑하는 후배 가정을 향한 내 마음이 발동한 거 아닌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거의 동시에 다른 한 가정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딸이 누나고 동생이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부흥회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초청하고 뭐 했지만, 교회를 오신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엄마가.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신 지 오래되셨고, 저희가 평소에도 교회 한번 오세요. 아들이 다니니까, 또 아들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또 세례도 받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주일날 정말 은혜로운 세례식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니까 꼭 오세요. 근데 확답은 안 하시고, 상황 봐서 갈게요 이러셨는데 오셨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시고 오셨는데,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주일마다 새롭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고민하다가 광고 시간에 큰 마음을 먹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감동을 주십니다. 한 가정은 아이를 주실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은 이제 다시 엄마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 집사님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가지면 좋지만, 임신이 되면 좋지만 또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가 심지어 그 남편분은 의사예요, 의사. 의사면 뭐 합니까? 그렇죠. 의사면 뭐 임신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신하는 게, 결혼하는 것도 그렇지만 임신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 우리 여기 몇 번 다녀가신 말레이시아 그 한인 목회 하시는 권민철 목사님 가정 같은 경우도 아이가 없어요. 예. 결혼도 좀 늦게 했지만은, 예.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했다고 해서 아이 갖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본 기사 내용에 기억나는 것이, 자연 임신되는 게 뭐 20%인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나마 시험관 아기가 확률이 높고요. 그 체내수정이라고 하죠. 그거는 뭐라 그러죠? 인공수정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더 확률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목사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왜 왔냐 했더니, 그때가 이미 이제 추석 무렵이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죠. 자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그 두 부부가 추석이 좀 안 돼서 과일 상자를 들고 왔는데, 그냥 인사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지나서 이번에 시험관 아기를 해서 그게 성공해야지만 올해 내에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목사님이 그 말씀 들었을 때 가슴이 내려앉더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손을 잡고 목사님 부부,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임신 못하고 있는 아내 집사님 눈물이 한 방울 목사님 손등으로 떨어지는데, 한 방울이 뚝 떨어졌는데 그 무게가 엄청 크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간절함이 느껴지면서 되겠구나. 그때 목사님이 확신이 되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됐었을까요? 안 됐었을까요? 네, 생겼어요. 그리고 또 첫째 그래서 아들을 낳고, 둘째 딸까지 낳습니다.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던 이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반대편 그 가정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흥의 현장에서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목사님이 기다리셨죠?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의 때가 되어서, 저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을 주님께로 이끄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믿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예화를 들었는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있고 없고 작고 크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분간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별히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 새롭게 시작된 부활절 이 시즌, 7주라고 하는 이 시즌 동안 내가 작은 믿음 부여잡고 살 것인지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여기 세우신 이유는, 이 부활절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첫 번째 제1주 시즌입니다. 부활절 후 2주, 3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승천주일 마지막 주일, 7번째 주일 되기 전까지 부활절 2주, 부활절 3주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7주간이 지나가면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마지막 교회력의 마지막 시즌이죠. 그 다음부터는 성령 강림절 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하루가 부활절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주일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특별히 이 부활절 7주 시즌 동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도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아멘. 예. 그런 믿음 없으면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지금 현재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선포한 이후로 더 큰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부활절 이 시즌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부활절 시즌 7주간이 되라고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예. 아까 그 개척교회 얘기는 제 개척교회 목회할 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예화 드는 것보다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설교 시간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잘 제가 안 나누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크게 살펴볼 텐데,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승리하는 믿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크게 두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 첫 번째 말씀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요절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뭐를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무엇이죠? 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축복받아야 되겠다. 물론 이것도 맞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정답입니다. 예, 정답이에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더 이상 이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귀한테 맨날 패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바뀐 줄 믿습니다. 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까요? 제가 어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런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들 다 많이 읽으시니까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제가 딱 말씀드리면 어디 갈라디아서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그런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 하나는 첫 번째, 내 자신을 향한 거룩함의 삶, 성결의 삶.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잖아요. 내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짓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지대가 어디냐면 전도의 현장인 거죠. 네. 뺏기느냐, 빼앗아 오느냐,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그 삶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적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하시는데,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고,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판에 서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때때로는 근심이 들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이겨나갈 때에 인내와 겸손과 기도와 헌신으로, 믿음의 삶으로 이어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 노건사님이요, 그 아들 장로님이 전도하려고 막 택시를 대절해서 막 잡아 끌고 했는데도 안 나오셨어요. 한 20년 걸렸나? 교회 나오시는데 철저하게 유교식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누구네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인가? 주일 저녁 예배 때인가? 주일 대예배는 아니고 저기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꿈을 꿨는데요, 지옥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안 빠지셨어요. 정말 나중에는 기력이 다 하셔서,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기운이 다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거동 못 하시던 기간이 뭐 1, 2년 이 정도 빼고는 한 98세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나가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전도했을 때 오케이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보통 옛날에 뭐 평균을 냈는데 보통 한 사람이 7번 정도 전도를 받았을 때 나온대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첫 번째 전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7번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전도 열심히 하던 어떤 교회, 개척교회인지, 그 어떤 교회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새 가족으로, 새 신자로 보내주신대요. 안 하면은 안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오면 더욱더 좋지만, 그 사람이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상이 어떤 건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천국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가슴에 확 와닿거나, 천국은 정말 이래,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뭐 보석이 쫙 깔렸어,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사실 가슴에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끝에서 끝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그 사람이 정말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얼마나 전심전력 달려갔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의 그런 차이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급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은 몰라요. 그런데 맛배기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긴 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야, 여기서도 내가 이런 복을 받는데, 이런 상을 받는데, 야, 나중에 천국 가서는 얼마나 대단할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서는 최대한 내가 남모르게 헌신하고 드러나지 않게 사명 감당하고 해서 나중에 주님께 더 큰 상 받아야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간혹. 어찌됐든지 간에 주님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을 늘 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아멘, 복종시켜야 됩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서 어느 순간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하산을 하는데 자그마한 기도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래, 저기는 한번 들어가 보자. 저기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리고 들어가셨대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작은 소켓상 같은 거, 그런 게 있고, 거기 뭐 이렇게 성경책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청소를 안 했는지, 사람들이 안 들어왔는지, 한동안 안 들어왔는지 먼지가 수북하더래요. 그래서 먼지를 이렇게 치우고 거기를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감동을 주셨대요. 아무개 목사, 목회는 이런 거야. 목회는 너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이 깨달음을 얻고 이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아주 열심히 능력 있는 믿음의 놀라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주님을 찾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주님의 뜻을 더 잘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대부분이라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랑 싸워야 되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대요. 세상과 싸워야 된대요.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널브러진 삶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뜻을 쫓아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운된 교회를 세워가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신교회잖아요. 첫 번째 일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믿음. 그렇죠.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모르시니까 한믿음. 여기서 한믿음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믿음은 주님의 믿음입니다. 한일자가 주님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제 이름의 일자가 한일자거든요. 그리고 뒤에가 깃한자입니다. 깃, 날개.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성곽, 집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가 나의 집이다. 이게 제 이름의 뜻입니다. 장명한 사람이 그렇게 진 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장명소에서 졌대요. 그 돌림자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뜻풀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가운데 그 오를 의에 대한 그 한자 풀이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한자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학적으로는 뭐 다르게 풀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푸니까,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결부시켜서 구원받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활절 7시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옳을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와 있고 하박국 말씀인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을 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께서 위에가 양양자, 밑에가 나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더럽고 추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더 봤어요. 착할 선 있잖아요. 선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착할 선도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똑같이 양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두머리 초가 있습니다. 초두머리 초. 그 다음에 밑에가 입구. 그렇죠? 입구. 감이 오십니까? 초두머리 초는 열십자에다가 뚫을 곤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열십자에다가 뚫을 곤. 그 중간에 착할 선에. 이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것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거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죄된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누구랑 싸우래요? 마귀랑 싸우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됩니다.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 대적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마귀는 힘이 없지만 내가 잘났다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질 확률 100%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불순종의 불신의 요새도 다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건 몰라도, 저희 할아버지처럼 20년이 걸릴지 그거는 몰라도 반드시 주님의 때에 다 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3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자녀들이 혹은 아내 집사님 권사님이 믿지 않는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임종을 바로 앞두고 있어요. 대부분 질병에 걸리신 분들, 암 환자분들, 말기암 환자분들, 이런 분들을 여러 번 제가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요, 갈 때마다 믿음 없는 목사는 이거 될까? 이런 마음으로 가요. 그래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해보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그동안 가족들이 기도를 쌓아왔고 또 전도를 했고 또 누군가가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다 쌓였겠지만, 만약에 제가 5분을 신방했잖아요. 5명이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지금 당장 뭐가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싸워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 그 자체셔요.
이걸 세번역으로 바꾸면 세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도리,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라.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것이고 능력 있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특별히 내 삶의 거룩한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원수마귀 약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나타내며, 특별히 내 주변에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일꾼들, 멘토들, 그렇죠?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을 본받으면서 또 내가 특별히 자녀 세대를 향해서 또 많은 성도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승리하는 믿음의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하고 새 믿음, 큰 믿음, 열정,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